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입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그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신약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유업에 대해서 늘 이렇게 마음에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 하반부에 보면 40장 66장 신약의 교회에 대한 유업도 나오는데 특별히 54장부터 66장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그 유업을 지금 하나하나 더 주고 계시다고 저는 확신하고요. 더 나아가 이 나라의 모든 교회 가운데서 그 유업을 회복시키기를 하나님 지금 열망하고 계신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일 행하실 때 그 중에 한 중요한 부분이 중보기도 혹은 그것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는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라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지난번에 살펴봤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되 우리의 처지를 인식하는 것과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 그 관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처지를 인식하는 것과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는 현실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는 현실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아주 좋아합니다. 만난 적은 없지만 그분의 가치관이 이렇게 제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이렇게 갖게 된 가치관과 정확하게 일치되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책을 그전에 보지 않았는데, 물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분의 책 부흥을 한 3분의 1쯤 봤더라고요. 근데 전혀 기억이 안 날 정도니까 그냥 영어로 된 책 훑어보고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갖게 되는 가치관이 정확하게 일치가 되어서 제가 이렇게 많이 인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영적 각성 혹은 하나님의 부흥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사에 있었던 일을 많이 연구했던 분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책, 우리말에 부흥이라고 번역된 그 책에서 부흥이 하는 첫 번째 단계로 현실에 대한 인식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죠. 부흥이 오려면 단계가 있는데 부흥이 하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중보기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을 텐데, 그분은 부흥이 오는 첫 번째 단계로 뭐라고 말하느냐면 현실에 대한 인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현실에 대한 인식이 없이는 부흥에 어떠한 소망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우리들이. 먼저 그분 책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한번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끔 읽었습니다만은, 부흥의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자기의 처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몇 줄 띄고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부흥의 역사든지 교회사에서 일어난 어떤 위대한 영적 운동에 대한 기록이든지 다 읽어보라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한 번도 예외 없이, 이건 대단히 강력한 말이거든요. 한 번도 예외 없이 언제나 그러한 일이 일어났음을 즉시 발견할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있기까지는 참된 부흥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한 번도 예외 없이 일어났고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부흥에 대한 어떠한 참된 소망도 없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요. 이와 같이 부흥을 위한 그 첫 번째 단계도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흥을 위한 기도도 많은 경우에 현실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보기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도할 자들을 세우신다. 그런데 기도할 자들을 세우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적 분별력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부흥을 위한 기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현실을 인식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좋은 예가 부흥을 위한 기도의 대표적인 본보기 중에 하나인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그게 오늘 읽은 느헤미야 1장 전체에 있습니다. 전체에 있습니다. 그럼 현실에 대한 인식은 뭘 말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부흥을 보내실 때가 되면 한 사람 혹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그들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혹은 자신들의 처해 있는 상황을, 영적인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도우신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을 세우시는 한 가지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작은 첫 번째, 어느 시대건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집니다. 어느 시대건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봤듯이 우리 신앙이 타락한다, 그 말은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고 헌금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교회도 안 나오고 헌금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는 것은 신앙이 타락한 것입니다. 타락해도 심각하게 타락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 신앙이 타락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이전에 시작됩니다. 즉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이 많을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멀어지면 그게 신앙이 타락한 겁니다. 타락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멀어지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다른 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성품과 의도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목적에 온 사람으로 동참하며 하나님의 길로 향하는 사람인데, 여기서 떠난 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습니다. 우리 신앙은 언제부터 타락하느냐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을 소홀히 할 때부터 타락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것을 소홀히 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바꿔 말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을 찾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 그분 자신을 찾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살펴본 것처럼 자기 필요한 목적을 위해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기를 추구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회복도. 근데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면 여러 가지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나타나는 전형적인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집니다. 어느 시대건 분별력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9절 이렇게 말하죠. 제가 오늘이요 성경 구절을 좀 찾아달라고 그랬습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야 되니까 그동안 성경 구절을 여기 안 띄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구절 띄우면 그 구절만 띄워지지 앞뒤가 안 보이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려면 앞뒤를 다 봐야 되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여러분이 부지런히 찾아서 성경을 보도록 제가 성경을 띄우라고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나 잘 모르는 분들은 제 그냥 설교만 들으면 이해가 덜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 하나하나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수 있어서 제가 띄워달라고 방송실에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는 우리가 이사야서 1장에도 보아도 명백하게 알 수 있듯이 신앙이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6장 9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기에 보면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5장 20절 21절.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아까 읽은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을 인용하시면서 그것을 바리새인들에게 적용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역시 바리새인들도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어느 시대건 신앙이 타락하면,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찾기를 소홀히 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대건. 두 번째, 작은 두 번째. 그 상황에서는 부흥에 대한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처지를 못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가 철저하게 타락해 있는데도 타락해 있다는 사실을 못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돌이킬 필요성을 못 느낄 뿐만 아니라 돌이킨다는 것이 어떻게 돌이켜야 할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부흥의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을 간단히 잘 볼 수 있는 게 어디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나눴는데요. 어떨 때는 제가 같은 예를 들다 보면 성도들이 지루해할 것 같아서 새로운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혼동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많은 예를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라도 제대로 알도록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 이걸 깨닫게 됐어요. 더. 예를 들면 하나님을 찾는 것만 하더라도요, 제가 제 책 여러 군데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보완적으로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읽으면서 뭐가 하나님을 찾는 건지,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이걸 찾는 사람은 1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요? 나머지 8명은 혼동만 되는 거예요. 몰라.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건 이런 겁니다라고 딱 정리해서 먹여줘야 그거라도 붙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늘 새로운 얘기를 많이 하기보다 똑같은 얘기일지 몰라도 정확하게 하나라도 알고 그대로 행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게 보여졌어요. 사람들은 몇십 번을 들어야 기억한대요. 자,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시자고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시죠?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7교회에 편지합니다. 그런데 7교회 중에 어떤 교회는 칭찬만 했어요.
서문학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근데 어떤 교회는 예수님 먼저 칭찬하시고 그 다음에 책망하세요. 그런데 그 7교회 중에 단 한마디 칭찬이 없이 오직 책망만 있는 유일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이거 아시죠? 그 하나님의 눈은 참 후하세요. 그러니까 구약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떻게 행했는가를 보시고 신약에 롯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를 보면 하나님의 눈이 참 후하시다라는 걸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떨 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무리 공정한 재판관이라도 자기가 이 판결을 내리는 그 피고인이 일반 사람일 때와 자기 아들일 때는 다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공의를 조금이라도 훼손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공의로우면서도 동시에 그 눈이 후하세요. 저는 어떨 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떤 성도를 보는 눈과 그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감동을 보면 하나님의 안목이 훨씬 후하세요. 제 생각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제가 남아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게 없더라면 우리는 못 남아있겠죠. 근데 그런 후한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더라도 칭찬할 게 한마디가 없었으니 그 교회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는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여기 16절, 17절만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편지 중에 16절.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제 막 저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입에서 토하여 내버리려고 하시는 상태니까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 다음 절 다 같이 보십니다. 중요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여기 17절 계속 보고 계세요. 여기 보면 이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들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들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모를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여기 이 구절을 보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산업이 발달한 지역이어서 성도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교회도 부자였죠. 당연히 그들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어두워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눈 멀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영적인 눈이 멀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영적인 눈이 멀어요. 근데 심각한 게 그거예요. 육신적인 소경은 자기가 보지 못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늘 불편해요. 눈을 뜰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할 수 있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눈 뜨기 원하죠. 근데 영적인 소경은 육적인 소경보다 그 결과에 있어서는 훨씬 심각한데, 영적인 소경은 자기가 소경인 것을 몰라요. 여기도 몰랐죠. 모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잠들어 있으면 잠들었는지 몰라요. 깬 다음에야 잠들어 있었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소경 몰라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그들은 자기들이 빛이라고 자부했거든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한 빛이요. 근데 또 소경,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자예요. 자기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영적으로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자라고 자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소경된 인도자여,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소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소경은요, 자기가 소경인 걸 모릅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보시면, 여기 보시면 눈 멀었는데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칭찬 한마디 할 것 없을 만큼 이처럼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는데 그 사실을 모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부자라 부여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참다운 부가 뭔지도 모르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난하다고 그러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교회가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못 회복돼요. 불가능해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영적으로 눈먼 상태에서는요, 하나님의 부흥이 올 수가 없어요. 뭐가 옳은 건지를 모르니까요. 잘못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 했던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게 현실을 인식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참된 부흥의 소망도 없다. 그게 그 얘기예요. 가능하지 않아요. 이게 세 번째, 작은 세 번째.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사람 혹은 소수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여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 한 사람 혹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라도 영적인 분별력을 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아도 그렇고요. 2000년 교회 역사를 보아도 그렇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항상 언제 왔느냐면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이후에 왔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대일수록 어떤 시대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시대예요. 항상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영적인 눈이 가장 어두워진 시기인 가장 타락한 이후에 왔는데 그 상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부흥의 소망도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가장 어두운 시기 이후에 하나님의 부흥이 왔는가? 그것을 가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요. 소수의 사람들에게라도 하나님이 영적인 분별력을 부으세요. 분별력을 부으세요. 이거를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어디냐면 이사야서 29장과 30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29장과 30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는가 그 과정이 쫙 나와요. 반면에 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회복되게 되는가라는 그 과정이 쫙 나와요. 이사야서 29장과 30장에 보면 그러면 이사야서 30장 18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회복되는가라는 그 과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7절까지 보면요. 그들이 타락해서 어떻게 그 결과가 그들에게 올 것인가까지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갑자기 18절부터는 이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30장. 그러면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을 여시는 거죠. 그게 어디 나오냐면 18절에 나와요. 20절, 죄송합니다. 20절에 나와요. 자, 이사야서 30장 20절, 21절 두 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그러니까 환경은 그대로 어려울지 모르지만 역경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자,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승을 세우신다고 하는데 이게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길을 제시할 자를 세우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제시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회복되게 하시겠다 그 말이죠. 예를 들면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님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어두운 시기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길을 보게 하신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핵심적인 그 길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그 세대가 돌이켜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가 되면 하나님 하신 일이 뭐냐면 가장 어두운 시기 이후에 오는데 하나님이 한 개인의 소수의 사람들에게 뭐죠? 종교개혁 시대를 보아도 할 수 있듯이 영적인 분별력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하십니다. 작은 네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와서 때로는 억압과 때로는 뭐죠? 하나님의 생명성을 완전히 거친 채 상처만 가득한 그 시기에 하나님이 부흥을 보내시려면 하나님의 은혜로 때로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라도 영적인 분별력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질투 때문에.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잘 볼 수 있느냐 하면 에스겔서 36장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36장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걸 쭉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 21절에서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3절. 자, 구절 나와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21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왜 회복시키신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하는 자들을 세우시는가 살펴볼 때 이사야서 62장 6절과 7절을 살펴봤습니다. 그 본보기로 모델로. 이사야서 62장 1절이 뭐에 대해서 말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들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들을 세우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을 인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을 인식한단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의 참된 길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올바른 신앙과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올바른 우리의 상태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비춰진 현실을 보게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현실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삶에서 얼마나 멀리 떠나 있는가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 일을 하시는 거죠. 근데 왜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부흥이 가장 타락한 시대 이후에 왔습니다. 그분의 질투로 인해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다섯 번째, 바로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는 이 현실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경우에. 이것이 유일한 시작점은 아닙니다만 많은 경우에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 1장. 사실 우리가 1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 1장 전체가 느헤미야의 중보기도입니다. 그런데 1장 1절에 보면 이제 그 1절부터 보시면 2절부터 보시죠. 다시 한번.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잘 들으십시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뭐 같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올바로 이해하려면요, 지금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기를. 그러면서 느헤미야 기도가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열으셔서, 머리로 많은 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의 눈을 열으셔서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고 그들은 하나님 백성인 이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들을 향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삶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신 겁니다. 예를 들면 스가랴 8장에 보면 조금 나옵니다. 그게 궁극적인 신약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 처해 있어야 할 그 상황인데, 이게 보여지니까 이거에 비춰서 뭐가 보여졌는데요? 현실이 보인 거죠. 현실은 어떤 상황인데요? 지금 살펴본 대로 성문은 불탄 채로 남아있고 성벽은 무너져 있어서 백성들이 온갖 짓밟힘과 능력과 멸시를 당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도성이, 이게 보인 겁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인식입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느헤미야가 중보기도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기도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대한 인식이 되어졌을 때 그것이 중보기도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을 위한,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그 두 번째, 현실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야 합니다. 현실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야 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하나님의 길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그것에 비춰진 오늘날 우리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 보여졌을 때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금식하며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한두 가지 진리를 새롭게 깨닫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기보다는 그것을 가지고 교회들과 목회자들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놈의 교회는 율법주의만 가득해. 저 사람은 기복주의에 찌든 사람이야. 오늘날 교회에 참다운 성도가 없어 문제야. 시장에는 그러니까 교회는 믿는 사람이 있지만 시장에 믿는 사람은 없잖아. 그 장로들이 문제고 목사들이 문제야.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처지를 인식하는 것과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표면적으로 깨닫는 것을 분리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2000년 교회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오랜 역사 기간 동안 그 2000년 하나님의 수많은 부흥이 땅에 임했는데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지식을 가지고 한두 가지 성경적인 진리를 깨달았다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비판하고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놓고 자기는 마치 의로운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이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한 적은 단 한 번이 없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먼저 세워지지 않습니다. 전혀 하나님 중적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게 영적 괴물입니다.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너희가 왜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왜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영적 괴물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집중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영적 하나님의 패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매주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을 세우신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들을 세우셔서 그들 하여금 밤낮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약속을 들으시고 하나님 능력 역사하신다. 패턴 살펴봤잖아요. 쭉 여러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을 세우시는데 기도하는 자들을 세우시는 한 가지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들의 처지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이게 뭐하도록 세우신 거라고요? 이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자리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 못 박게 돌아가게 하신 것은 흠없고 점없는 영광스럽고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는데 오늘날의 교회는 거기서 너무나 멀어져 있다면, 이게 보여진다면 손가락질하고 비판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처럼 울면서 오늘날의 교회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요.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지만 전혀 다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를 사용해달라는 건 전혀 거기에 자리도 없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도로 나갈 때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이 빚어지고 세워집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다듬어집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열려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에 대한 인식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경우에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상태가 하나님의 의도하신 자리에서 완전히 떠나 있을 때 그것이 자기들과 자기 조상들의 죄로 인한 것임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금식하며 나아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리로 나갔습니다. 사실은요, 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이 예루살렘의 상태가 그들을 압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를 압도했다고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디를 보면 아느냐고요? 아까 느헤미야 1장에서 그때가 언제냐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때가 언제냐면요, 태양력으로 따지면 서기전 445년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까지예요. 그 당시 왕들은 왕은 일반적으로 느헤미야가 머물러 있던 그 수상궁에 있지 않았고 겨울 동안에는 페르시아 왕들은 대개 그 바벨론을 그다음 여름에는 메대의 앙메다라는 휴양지를 삼아서 거기서 통치했답니다.
그리고 봄이나 가을에 되어야 수상궁, 이 누구죠?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었는데 그리로 돌아왔답니다. 그러니까 서기전 445년 그 11월에서 12월 중순 사이에 그가 그런 사실을 깨닫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2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렇습니다. 2장 1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서기전 444년 3월 중순 4월 중순입니다. 그러니까 1장 1절에서부터 몇 개월 후냐면 4개월 후입니다. 이때가 4개월 후예요. 그럼 보십시오.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이걸 보면요, 이는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특히 연회장에 그 뭐죠, 술을 왕에게 드리는, 그러니까 매우 측근이었죠. 함부로 그런 사람 맡기지 않죠. 그런데 그러한 자리에 신하가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그것을 말했을 때 그가 두려워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을 보면 지난 4개월 동안 금식했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왜? 4개월 동안 금식했으면 살아남지 못했겠죠. 근데 이 말은 뭐냐 하면 얼마나 이 사건이 그를 압도했든지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할 만큼 그의 삶을 이것이 압도한 거죠. 그만큼 간절한 기도를 말합니다. 그만큼 간절한 기도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으로 돌이키셨어요. 자, 여러 번 말했으니까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겠죠. 제가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할 때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뭐 최선을 다했다고는 감히 말할 수 없지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한국 목사님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도 교회가 잘 안 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머릿속에 사역은 거의 불가능한 각인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그렇지 않은 작은 교회인데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반쪽이 교회를 떠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러니까 목회자는 이해하겠지만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금식을 잘 못합니다. 저는 금식 생각만 해도 오긴 저린 사람이거든요. 근데 워낙 어려우니까 먹을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정말 힘든 상황이잖아요. 근데 둘째 날인지 셋째 날인지 성령님께서 또렷하게 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니까요. 그리고 목회하면서 우리 새 아들도 이렇게 희생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주님이 또렷하게 보이신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인데 제가 그분을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또 전도 프로그램 같이 하고 수고했을지 몰라도 정작 제가 섬기는, 제가 성도들에게 대변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일에는 완전히 소홀히 한 걸 딱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는 일에는 완전히 소홀히 한 걸 딱 보이신 거예요. 이게 딱 보여지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중심에서 회개해야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게 보여지니까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모든 노력이 순식간에 내려지더라고요. 목회를 소홀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도 알지 못하면서. 그런데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하나님 그분을 찾기 시작했어요. 기도로, 성경을 다시 묵상하면서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는지, 기독교 역사 사랑에 동요했던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는지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기 시작하니까 지난번 한 찾는 시리즈에서도 설명드렸잖아요. 추적하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총체적으로 옆으로 가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예배만 하더라도
우리는 예배의 본질이 뭔지도 몰라요. 그저 주일날 왔다만 가면 그 예배라고 생각해요. 예배는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건데, 하나님과 만남이 예배의 핵심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 교리적으로 하나님에 관해서 몇 가지 정통적인 지식만 가지면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생각해요. 리더십에 대한 이해 철저히 무너져 있어요. 기도만 하면 너무나 이기적이 자기중심적이에요. 등등 우리 신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 신앙이 철저하게 옆으로 가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2년 동안 집중력 주름을 찾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기도하는 자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이게 보여지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거죠. 밤낮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종교적인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있는 생명 역사의 교회에서 거쳐 있고, 하나님 백성들은 전혀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는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것부터 하나님의 길로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름대로 종교적인 헌식이 많지만 그 모든 것도 너무나 자기중심적, 자기를 위한 하나님께 드리는 수단에 불과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데서 하나님의 길과 목적을 아는 데 철저히 떠나 있고, 하나님 자신을 구한다는 개념조차 없습니다. 이게 보여지니까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더 부어지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요, 주일날 낮에, 원래 주일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면 느헤미야 이렇게 성을 중건하다가, 그러니까 밤낮으로 중건하다 보니까 농사도 제대로 보살필 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흉년까지 들어서 어려운 시기인데, 내일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단 것을 먹어라, 없으면 나눠주라, 그러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 힘이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여호와를 나의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게 옳은데 제가 그 당시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대예배 시간에 묵도로 시작하는데, 묵도를 뭐부터 하냐면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집이 초상집 되는 거죠, 예배가. 근데 왜 그렇게 되었냐면요, 그게 저를 압도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 현실이.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의 모습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와 실체가 정말 거두어진 우리 현실이 압도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로 나갔어요. 왕 앞에 설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4개월이 지났는데 수심이 가득할 만큼 그렇게 기도로 나갔죠.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처지가 보여지거들랑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고요. 기도로 나가셔야 합니다. 판단하는 자리, 자기 작은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는 데 나간다면 여러분 정말 영적 괴물 되는 겁니다. 포도나무 교회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세우신 건데, 세우신 목적 자체가 그 중에 하나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그 기도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제 큰 세 번째입니다. 현실에 대한 인식이 전적인 헌신을 가능케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몇 가지, 한두 가지를 새롭게 고친다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길이 선명히 보여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당연히 필수적인 한 요소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길이 보여져서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서 거기에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전적인 헌신이 필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새로운 진리를 가르친다고 되지 않고요. 몇 가지 새로운 방법에 기도를 한다고 부흥이 오지 않는다고요.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길에 우리가 온 삶으로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이 느헤미야만 하더라도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할 만큼 있었다는 것은 그것이 그를 압도했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일에 대한 전적인 헌신을 말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더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세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뭔지 아세요? 느헤미야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이 의도하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도성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에 비춰진 오늘의 현실을 보게 하신 거죠. 그리고 거기에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백성 회복시켜지도록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그게 계기가 돼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세워서 보내고요. 그리고 가서 뭐죠? 실제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루어져서 예루살렘 성이 중건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전적인 헌신이 포함됩니다. 전적인 헌신이 포함됩니다. 나중에 느헤미야만 하더라도요. 거기 성을 지을 때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많은 모함도 있었고요. 그래서 낮에는 두 팀으로 나눠서 한 팀이 일하면 한 팀은 보초서고 그렇게 하길래 밤낮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어쩌면 그들 잠잘 시간도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한 팀 일할 때 한 팀 보초 써야 되고요. 그걸 밤낮으로 교대했으니까. 그러니까 흉년 드는 것도 좀 당연했어요. 왜냐하면 농사를 제대로 지을 겨를조차가 없는 거죠.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제가 여러 번 나눠 다시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만은 전적인 헌신이 요구됐습니다. 마틴 루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을 보내실 때마다 이렇게 우리의 처지를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위한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는 자는 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비전을 본 자는 걸 수 있습니다. 걸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지방에서 이렇게 새벽 훈련은 강의하고 올라오는데요. 그때 따라 그 부흥 과목이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3일 동안 강의하는 내내 울면서 강의를 듣더라고요. 그냥 계속 눈물 흘리면서 강의를 듣더라고요. 소리는 못 냈죠. 강의실이니까 막 펑펑 울면서 듣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제 끝나고 오는데 교회가 철저하게 예수부터 오직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지는 게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그렇게 교회에서 설교하니까 성도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반발하고 그런다. 그러니 교회가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좋은 방법이 있을까? 성도들을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뭐죠? 이렇게 반발이 없이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갑자기 그걸 들으니까 뭐라고 답변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게는 거의 안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목사님에게 그게 보였다면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그 부분을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면 모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하나님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오다가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미 포도나무께 든든히 세워지고 있을 때입니다. 돌아보게 되었는데, 그럼 포도나무교는 어떻게 해서 교회가 처음에 그렇게 세워졌지? 그전에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다가 그분이 그 말 하길래 돌아보게 됐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저는 눈이 뒤집혔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원래 예배는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거거든요. 성경에 명명백백하게 필요하시면 제가 설명 다시 할 수 있고요. 제 책 예배복 책 2권으로 돼 있으니까 잘 보시면 거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면서도 하나님을 찾는다는 개념조차가 없고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무슨 말인지조차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하러 와 있느냐? 종교적인 의무하러 와 있는 거죠. 왜? 이거라도 해야 기본적으로, 그게 기본적인 신앙생활이고, 이거라도 해야 하나님 복 주실로 생각하는 거죠. 너무너무 신앙이 왜곡되어 있는 거죠. 성에 떠나 있는 거죠.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포도나무교회 초기인데, 포도나무교회 침례교다 보니까, 한국엔 장로교가 많다 보니까, 세계적으로는 침례가 훨씬 크지만, 많다 보니까 많이 안 오는데, 그래도 여러 사람이 방문했어요. 근데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 거죠. 진짜 그렇게 안 하지만 이렇게 앉아있는 거죠. 속으로. 한번 나 한번 설득시켜 봐라. 이렇게 앉아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치 먹자국을 메고 가면 이 집 음식 맛있나 이렇게 맛보는 것처럼, 그래 이 교회 목사 설교 괜찮나 와서 간보고 있는 거죠. 혹시 당신 설교가 내 마음에 맞으면 나 이 교회 등록할지 아냐? 그런 생각으로 앉아있는 거죠. 근데 그게 세상적으로는 통할지 모르지만 그게 소위 우리가 말하는 대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세냐고요. 근데 이게 딱 제 눈에 보여지면요, 저는 눈이 뒤집혔더라고요. 그 당시. 이게 무슨 예배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저런 사람이 다 떠나더라도 소수라도 남아있더라도 진짜 주님을 찾는 게 예배지. 그러니까 2번 다시 못 오는 만큼 강하게 설교하게 하세요. 그럼 앞에 설교하다 보면 뒤에가 새벽이 쳐 있는 것 같더라고요. 팍 튀기는 게 느껴져요.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 당시 초기에 한 200명 이상이 방문했는데, 이번 주 뭐 10명, 다음 주 5명, 뭐 이런 식으로 일정 기간 동안. 나중에 제가 쉬어보니까요, 5명 남았더라고요. 200명 중에. 그 당시에 교회 월세가 250만 원이고요. 일반 자정 적자까지는 350만 원에서 이대로 가면 언제 교회 문 닫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제가 이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새롭게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라고 해서 포도나무 교회를 세우신, 인도하신 후에 분당에서 개척을 준비하면서 주일 낮에는 사택에서 성도 한 부부와 우리 부부 4명이서 예배드리고요. 저녁 예배 시간에는 그분은 서울에 사니까 가까운 교회, 저는 가까운 교회 갔다 왔거든요. 근데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목사가 예배 안 드리면 괜찮은데 예배 드리고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상하죠? 이렇게 예배 드리더라고요. 종땡 치고 예배 드리는데 왜 종치는지 모르겠어요. 묵도하는데 일반적으로 묵도해요. 찬송가요 이렇게 해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러면, 주님 당신이 나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나에게 생명보다 귀합니다. 그 가사 하나하나에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 그분께 찬사를 드리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께 삶을 헌신한, 그게 우리의 예배인데, 그런 개념조차 없이 입술로는 해요. 익숙한 찬양. 근데 앞에서 인도하는 분도 누가 방문 가면 나의 영원하시 이러고 있고요. 성들도 앉아서 찬양하면서 익숙한 찬양 나와요. 그러면서 서로 인사해. 나의 영원하신 기여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저를 옆에서 세워놓고요, 자기들끼리
빙 둘러서 가지고 우리 목사님 존경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나는 관심도 안 가지고요, 입에서만 그런다면 제가 옆에 서 있다가 엉덩이를 뻥 차면서 그만둬라 그러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면 그렇게 해요. 오늘날 성도들이. 그리고 대표기도 하는데 들어보면 이게 기도인지 정견 발표인지 금방 할 수 있어요. 돌아가면서 하는데 자기 정견 발표하는 거죠. 그리고 끝나면 또 찬양하는데 그렇게 해요. 그리고 설교하는데요, 하나님 자만 빼면 민방위 교육 시간에 해도 조금도 손색함이 없이 그렇게 설교해요. 우리의 신앙은 윤리를 포함하지만 세상적인 윤리 몇 가지가 우리 신앙이 아닌데,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는 것,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 전혀 다르잖아요. 그리고 주기도문 예배 맞춰요.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추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지, 예배할 끝날 때 그거 외우라고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처음에 할 때는 그 기도를 되새기면서 그렇게 그 사람을 살고 추구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시작될지 모르지만, 요즘은 그런 개념 없이 그저 하다가도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면 그 예배가 정상적인 예배고, 기도를 마치면서 주기도문 안 하면 화장실 갔다가 뒤도 안 닦고 나는 것처럼 보다 찜찜하게 그렇게 여기는 식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예배를 마쳐요.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께 드린 예배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그거냐고요. 그러면 예배 갔다 오면요, 예배 드리고 오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어요. 제가 그렇게 뭐 경건한 사람은 아닌데 제 속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성령께 단시간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작은 방에 엎드리고 기도해야 했어요. 30분 동안. 하나님, 우리의 타락한 예배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입술 뿐인 예배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하나님의 의식조차 하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길이 전혀 전파되지 않는,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의식 잡고 사람들만 가득한. 여러분, 제가 한 말이 틀린 것 같으세요? 어디 안수식에 있다고 해서 갔어요. 그런데 찬양, 이런 찬양 많이 하죠. 부름받아 나서니 뭐 앞에서 인도하는 전사님도요, 그거 가사에 조금도 마음이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순서 빨리 이렇게 하도록, 목사님만 쳐다보고 있어. 빨리 이 끝나도록. 그 찬양은 누구한테 하는지 모르겠어요. 부름받아 나서니 뭐 그 하나 더 합시다 뭐 그러고 해요. 온 사람들이요 찬양을 해요, 입술로는. 근데 하나님의 식조차자는 지금 축하하러 왔어요. 그 시작되니까 담임 목사님 나와서, 담임 목사님은 손님으로 오신 분들 막 띄우기 바빠요. 또 오신 목사님들은 담임 목사 띄우기 바빠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한테 양복 살 때 자기도 하나 입고 하나 또 목사님 서서 여기다 자기 이름 여기다 뭐 하라고. 제가 들으니까 목사 그디냐 구걸하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없어요. 다른 건 다 있는데. 언어는 풍성한데 그분은 의식조차 하지 않아요. 이게 오늘날 대부분의 예배예요. 그렇게 갔다 오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30분 동안 회개했어야 했어요. 어떨 때는 1시간 동안 엎드려 있어야 견딜만 했어요. 제가 살기 위해서 엎드려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마음이 아파서. 우리의 타락한 입술의 예배를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의식조차 하지 않은 오늘날 예배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30분, 그렇게 1시간 동안 엎드려 기도하면 좀 견딜만 했어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도들은 몰려오는데 교회 재정 적자는 그렇게 많은데
오는 사람들마다 쫓아내는 이대로 가다는 언제 교회 문 닫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있는 성도들마저 이래가지고 교회가 되겠냐고 그러는데,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왜 선택의 여지가 없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길이 보였으니까요. 우리의 현실이 보였으니까. 이렇게 하면 교회가 될 건지 안 될 건지 그건 생각해볼 겨를도 없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더 다급했어요. 하나님이 첫 번째 교회를 세우실 때 중보기도를 세우시고 원하시는데 성도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하나님 의도하신 바가 안 되니까 새롭게 시작하라고 그래서 시작된 교회가 포도나무 교회였는데, 또 하나님 의도하신 바가 안 되면 또 새롭게 시작하면 언제까지 새롭게만 시작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나이가 몇 살 점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저한테는 물러설 길이 없었어요. 현실이 보이면,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면 걸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목사님들 그 얘기해요. 눈물 흘리면서 강의를 들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비전이 보였더라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처지가 보였더라면 하나님께 걸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하나님께 걸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뿐만 이 나라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도록 이 나라의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걸었더라면, 그렇게 했더라면 그 교회는 지금 놀랍게 세워졌을 텐데. 보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전적인 헌신을 가능케 합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이렇게 타락한 시대 이후에 부흥이 왔는데, 부흥이 올 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예비하는 단계에서 뭘 한 줄 아십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관점을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처지를 인식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 다시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분 책 119쪽에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부터 읽으면 좋지만 제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주님 자신을 추구하는 데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이게 간단한 얘기 같죠? 그 앞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매우 중요하지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성경에 말하는 살아계신 인격체인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위한 수단이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인도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 자신을 추구하는 데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임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독교입니다. 부흥 시에 언제나 하나님께 사용됐던 사람들은 바로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 제 말을 들을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언제나 부흥의 예비적인 단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크게 사용되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라오디게아 사람들과 같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얼마나 벌거벗었는가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에게 나아가 그분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 그 얘기가 안 해요. 여러분, 요한 웨슬리 보세요, 마틴 루터 보세요, 존 허스 보세요, 보세요. 그들이요 참 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나름대로 종교적인 행위와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나름대로 헌신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뛰어났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임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인데, 이러한 참된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자기들의 처지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에서부터 하나님의 관점을 깨닫게 해준 걸 말하고, 그리고 그 관점에서 자신들의 삶을 보니까 자신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토록 벌거벗고 처절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겁니다. 이게 부흥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들은 이게 보여지니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단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찾는다고요. 하나님을. 그러면서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아는 데에는 어떠합니까? 이렇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자기 필요한 목적을 위해 그저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구하는 것은 너무너무 팽배하고, 수능 때가 되면 40일 전부터 새벽기도 나와서 자기 자녀 수능 잘 보라고 기도하는 기도는 많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자신, 그분의 영광을 보기를, 그분의 마음을 알기를, 이 시대를 향한 그분의 목적을 알기를, 그래서 그분 자신을 추구하는, 성경 그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구하는 것 자체도 가장 우리 신앙의 기본인데,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또 오늘날 철저하게 가려지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침체되어 있거든요. 눈이 멀어져 있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그걸 보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나가 주님을 찾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하나님 부흥이 예비된 겁니다. 하나님 부흥이 예비된 겁니다. 그래서 전적인 헌신은, 그러니까 인식, 하나님에 대한 현실에 대한 인식이 전적인 헌신을 가능케 하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가 이렇게 기도로 나갈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일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말씀드렸는데 느헤미야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부터 시작하셨느냐? 현실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나갔고, 그게 출발점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결국 뭐가 되어지냐? 예루살렘 성의 중건이 되어졌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 시점에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아야 되고요. 이사야서 62장처럼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다음에 이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해 동참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시대에는 거의 잠을 자지 못하고 헌신했다니까요. 예루살렘 성의 중건을 위해서. 그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많은 제작이 있었어요. 근데 끝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다음 세대는 반드시 돌이켜질 겁니다. 중국이 저렇게 돼가는 걸 보면서 더 그렇게 느꼈다니까. 지난번 송우영 시집이 나는 것처럼, 그래 다시 한국이구나. 우리나라가 회복돼야 돼. 그럼 중국 교회가 없어도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어. 계속 중국을 섬기겠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되 또 한 가지 뭐냐면,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로 나갈 때 하나님 여러분을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사역하도록 세운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 나라에 부흥을 보내주시고 이 나라의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 한 교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회복시켜주고 부흥을 보내서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둘 겨를도 없었고요. 그 자체가 이기적인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신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뜻이 이루어지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로 나가니까 최소한 하나님이 저를 세워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 관계에 깊어지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 행하신 걸 더 보게 하시고 그에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러면 주님 안에 자라나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로 나가야 세워집니다. 다른 데 설교하는 데 세운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에서 세워진다고. 주님은 아는데 깊어진다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라나고, 주님의 뜻을 분별에 동참하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에서 자라나고, 그렇게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동행하는 사람이 여러분 삶 속에 되어집니다. 그 자리로 포도나무께 모든 지체들이 나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